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신약성경 제일 앞권 6페이지 5장 13절로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73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는 1951년 8월 15일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년하고 조금 더 지났을 무렵이죠. 그 1년 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가지고 영도다리의 전설이 생겨나고 영도로 다 모여서, 그 다음에 9월에 서울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20일에 평양을 탈환했습니다. 11월이 되면은 압록강까지 진출을 해요. 통일을 앞두고 갑자기 중공군이 그전에도 조금씩 교전을 했다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전쟁에 참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밀려가지고 또 1.4.5퇴, 그리고 봄에 대격전이 있었고 7월 무렵이 되면은 휴전 이야기가 나와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던 무렵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금정산 언덕 비탈길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있어서 한 20명 정도의 교인들로 하여금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어떤 기도를 제일 많이 했을까요? 우리 기도도 했겠지만은 가족과 자신을 위한 기도도, 그러나 나라를 위해, 평화를 위해, 자유를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때가 때이니만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그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태동부터 순종하고 실천하며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면서 위대한 여정의 출발을 새롭게 출발하는 이 즈음에 우리 특별한 다짐과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 잘 깨닫고 우리 개인으로도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또 다른 70년 동안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데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말씀을 산상수훈 내지는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에서 전한 말씀이다. 특히 5장 제일 앞에는 너무나 유명한 팔복이 나오죠. 팔복.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말씀이고, 몇 번 소개했지만은 이수정이란 분이 일본에 공부하러 갔다가 자기를 가르쳐주는 선생님 집에 갔는데 족자에 한 번도 못 본 글귀가 있어서 저건 무슨 뜻입니까? 어느 책에 있는 말입니까? 그러자 그 일본 선생이 마태복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이수정 씨가 그 말씀 때문에 회심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번역 성경 중에 하나를 쓰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 바로 그 다음에 있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이것도 유명하죠. 빛과 소금, 소금과 빛과 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하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향하여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에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가만히 제가 돌아보니까 한 번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초점도 많고, 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맞추어서, 오늘도 이 상황에 맞추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인데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14절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걸 떠올릴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형적인 예수님의 화법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본문들이 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제일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제자들은 아직 공식적으로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형 문장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죠?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성령 다 받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아직 증인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아, 조금 더 노력해야 증인이 될 것 같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도 나는 세상의 소금은 아직 모른 것 같아, 나는 아직 세상의 빛이 아닌 것 같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이미 아직 완성형은 아닐지 몰라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아는 자체가 중요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 되라,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본연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무엇으로 짜게 할까? 짜게 하는 본연의 임무를 잘 하라는 거예요. 너희 빛을 비치게 하여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동시에 이들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시고, 높이 불을 지켜드려야 될 텐데 그걸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면 어떡하나, 그런 걸 걱정하고 계십니다. 본연의 기능, 본연의 역할,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 교회 솔라 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주보에 보면 제일 앞면 상단에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 솔라 공동체 교회 목표 있잖아요. 예배와 제자와 선교는 모든 교회가 다 다루는 개념인데, 솔라 공동체가 뭐냐고 물으면 다른 교회 교인들은 절대 답하지 못해요. 왜요? 홍 목사가 만드는 개념이니까. 솔라 공동체가 뭐예요? 제가 강의할 때 한번 물어봤어요. 솔라 공동체를 다 아시죠? 그랬더니
집사님 한 분이 이거 목사님 알다마다요. 기뻤어요. 집사님, 혹시 아직도 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목사님 늘 강조하시고 우리 교회 주보 제일 앞면 제일 밑에 있는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영광,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인이거든요.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기 오직 5번 들어가는데 그 오직에 해당하는 라틴어가 솔라잖아요. 그래서 5 솔라라고 하거든요. 이거 집사님이, 목사님 매일 솔라를 강조하니까 그 솔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영어로 salt잖아요. salt.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light거든요. 그래서 salt하고 light 앞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제가 솔라 공동체라고 했지, 제가 무슨 라틴어를 염두에 두고 했겠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도 맞아요.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솔라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예배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는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솔라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곳은 드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소금과 빛의 사명, 그 기능, 직분,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가치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라입니다. 나는 도레가 아닙니다. 나는 미파도 아니고 파솔도 아니고 나는 솔라입니다. Salt and light, 소금과 빛입니다. 우리는 솔라 교회입니다. 우리는 솔라 공동체입니다. 이 문장을 잊지 마시고 공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늘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신 말씀인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좀 소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애틋한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서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제대로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아닌 오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이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돼 있잖아요. 14절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순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빛과 소금이나 빛이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도 성경 말씀은 다 중요하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모양으로 오셔서 이 땅 계시는 동안에 친히 주신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은 성경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많지 않아요.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친히 주신 이 귀중한 말씀, 단어 하나, 문장 구조, 배열, 문맥의 배치,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아무 때나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무엄하게 시험하느라고 당신 율법과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예요? 한번 요약해 보시오 그랬어요. 대답 못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째, 둘째 하셨잖아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포도원 주인 이야기, 맏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아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이를 먼저 두시고 세상의 빛이라를 뒤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웬일인지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소금은 잘 인용을 안 해요. 빛만 해요. 빛만. 교회 이름도요, 빛 들어가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성광교회, 세광교회, 명성교회, 광성교회. 소금 들어가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이라고 해가지고 광염교회는 있는데, 서울의 광염교회가 건실한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전국에 광염교회가 많아요. 염광교회는 몇 개 안 됩니다. 왜 이럴까요?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순서를 바꿨을까요?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고 다니세요. 전립선 암 걸려가지고 기약할 수 없다던 분이 참 하나님 은혜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우리 다 지었으니까 설교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홍 목사님 지난번에 가서 2번이나 했는데 뭘 또 더 바라십니까? 그러셔요. 최근에 그 영상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 3, 4분 편집된. 그런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 소금과 빛 설교를 하신 게 영상이 올라와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똑같은 내용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그 간지에 7, 8월 간지로 해가지고 벌써 나눠드렸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재철 목사님 주장이 그거예요. 저하고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만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때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 있거든요. 그분이 써놓은 설교문에도 소금이 먼저고 빛이 나중이다, 그런 게 나와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했나 봐요. 왜 빛을 먼저 할까요? 아마도 빛은 승리고 뭔가 찬란함이고 영광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상상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단어 하나, 토시 하나, 구조, 배치, 순서 하나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소금을 먼저로 하셨을까요? 소금은 무슨 기능을 합니까? 짜게 하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짜게 하다. 소금은 짜지요. 짜게 하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맛을 더하는 기능, 풍미를 더하는 기능을 강조하세요. 소금은 그런 기능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하는 가장 중요한 고대 기능은 바로 부패와 변질을 막는 기능이었습니다. 우리도 김장할 때 소금 막 치잖아요. 그런데 왜 부패와 변질을 막는 그러한 기능을 말씀 안 하시냐? 구약 성경에 다 있어요.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 성물에는 반드시 소금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바치는 음식이니까 그게 부패하거나 변질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8장 19절에 가면 소금 언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읽어보시고. 왜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까?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소금은 이와 같이 부패하고 변질되는 것, 썩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두고 또 세상에 맛과 풍미를 더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다면 정화시키는 작용, 깨끗하게 하는 작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심판 때 이런 소금 본연의 기능,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뜻인데, 여러분, 소금이 부패와 변질을 막고 맛과 풍미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는 다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다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류시와 시인이 쓴 글에 인형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돌로 만든 인형, 하나는 헝겊으로 만든 인형, 하나는 소금으로 만든 인형인데 그걸 바닷물 속에 넣어봤어요.
돌로 만든 인형 어떨까요? 그대로죠. 헝겊으로 만든 인형은 자기가 다 빨아들여가지고 불룩해졌어요. 소금으로 만든 인형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사라졌죠, 녹아서. 그래서 소금 인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본연의 사명과 기능을 다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녹아 없어져라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는 소금이 될 때 빛이 되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녹아서 없어질 마음은 이만큼도 없고 그저 남아서 나는 빛나리라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소금이나 빛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옛날 빛은 설마 전구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아니시겠죠? 다 등불이에요. 심지가 있고 기름이 있어요. 이 당시에 빛도 자기가 다 불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소금으로 녹고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선해서 세상의 소금을 먼저 강조하신 이유가 빛도 그와 같은 그러한 뜻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잊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먼저이고 빛이 나중입니다. 우리 개인도 교회도 스스로 빛나고 스스로 찬란함을 목적으로 두지 마시고 녹아 없어지려고 할 때 빛이 되는 거예요. 쉽지는 않은 길인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 교회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녹아 없어지는 스스로 불사르는 사역을 우리 교회가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개인도 이 교회도 녹아 없어지는 소금처럼, 살라 없어지는 불처럼, 빛처럼 이렇게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과 교회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또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두 번이나 세상을 강조하십니다. 어떤 세상을 염두에 두고 하셨을까요? 세상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개념이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사람들이 사는 집단, 그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런 뜻이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세상이 등장하는데 그건 어둠 권세가 붙잡고 있는 세상,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하는 거 있죠? 그때 세상은 우리를 막 현혹시키는 쾌락, 욕심 이런 것으로 가득한 곳,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세상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곳, 풍미가 없는 곳,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냄새가 나고 더럽고 불결한 곳입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고 만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러한 곳을 세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캄캄한 어둠뿐이고 암울하고 희망이라고는 없고 절망만 있는 그러한 곳, 장소, 지역,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곳에서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지칭하실 때 소금밭에 있는 소금이나 소금 창고에 있는 소금을 가리키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소금밭에는 소금이 많아요. 소금 창고에는 소금만 가득해요. 그런 곳에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없는 곳, 소금이 꼭 필요한 곳, 썩어가는 곳, 냄새나는 곳, 불결한 곳, 타락한 곳, 그곳에 소금이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휘황찬란해가지고 거기 빛을 더 비춰도 조금도 편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밝혀진 등불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캄캄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 절망만 가득한 곳에 한 줄기 비치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시다시피 저는 감만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감만중학교 다 아시죠? 이제 왜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십니까?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감만중학교 훌륭한 교장선생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이 대연 사동, 제가 옛날에 어디 살았냐 그러면 대연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부자 동네 사셨네요 그러죠. 저희 집은 대연 사동하고 감만동하고 딱 경계선. 제 친구들은 전부 감만동, 우암동, 영호동 친구들이 감만중학교를 나왔는데, 감만중학교 참 어려운 애들 많았습니다. 감만동 아세요? 감만동? 적기 아세요? 적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서동신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제가 감만동 얘기했더니 자기가 적기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이제 오늘 어머님 돌아가신 박성태 집사님이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감만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감만동에 상해원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나환자들 공동체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1909년에 얼빈이라고 하는 분이 선교사님이 세웠고, 좀 어려워져가지고 1911년부터는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호주에서 안수 받으셨어요. 호주 선교사예요. 맥켄지라고 하는 선교사님 인수해서 11년부터 해가지고 29년 동안 거기 섬겼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전국에 나환자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그때 전국은 서울까지가 아니에요. 저 아무노강 두만강까지예요. 이 한반도에 나환자들이 2만 명이 있었다고. 근데 그 중에 6천 명, 7천 명이 어디 모여 살았을까요? 경상도에 모여 살았대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경상도 문디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왜 이렇게 나환자가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걸 보고 불쌍히 여긴 이 선교사님이 나환자들 불러 모으기 시작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하신 거예요. 이분은 의학을 전문으로 하신 분이 아닌데 기도하다가 뭐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걸 또 치료를 했더니 사망률이 25%였는데 1.5%로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대요. 그 상해원이 있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은 이쪽으로 옮겨왔는데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있는 자리였대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지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참 너무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감만중학교 나왔죠. 제가 주로 놀러 다니던 데가 어디냐면 경성대학교하고 부산 외국어대학교예요. 가서 테니스 치고 축구하고 야구하고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가 상해원 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성대학교하고 부산 외국어대학교가 제가 그 놀러 다닐 때만 해도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고, 그게 전부 미션 스쿨이라는 사실을 제가 신학을 하고 알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지 한참 뒤에 상해원이 부산 외대 자리에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일제가 그거 못하게 해가지고 강제로 막 소록도로 다 보내버렸죠. 그 감만동 상해원 교회에서 1926년부터 손양원 전도사님이 몇 년 동안을 섬기신 거예요. 나환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저기 막 이주시키니까 이제 이 나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섬기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감만동의 상해원, 소록도, 여수의 애양원,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부패하고 변질되어 나병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썩고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불결하고 아무도 만지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찾아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과 얼빈 선교사님과 맥켄지 선교사님은 그런 세상의 소금이셨어요. 그래서 빛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4년 무렵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85년. 그분이 쓴 걸로 지금 이제 조금 와전이 됐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마음은 있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선 땅으로 저 배 타고 들어올 때
주여, 보이는 것이라고는 캄캄한 어둠뿐입니다. 암흑과도 같은 땅, 들어가 보니까 희망이라고는 없고 절망만 가득한 땅.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캄캄한 세상에 빛이셨습니다. 아니,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캄캄한 땅의 한 줄기 빛이셨어요. 우리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도 하지만 광복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이 뭡니까? 빛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캄캄한 어둠만 있는, 절망만 가득한 이 세상을 비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빛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물론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인생이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발자취를 걸어왔고 앞으로도 바로 이와 같이 부패하고 변질되고 더럽고 냄새나고 썩어가고, 그래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아무도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지역들을 우리가 돌보고 섬기는 소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캄캄하고 어두운 땅, 암울하고 절망만 가득한 그러한 땅, 그러한 곳, 그러한 사람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꼭 붙들고, 우리 자신에게서 빛이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믿고 내가 모시고 내가 섬기는 나의 전부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빛으로 그 어둠의 땅을 밝히는 빛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70년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신의 소금과 빛이 되어 꼭 필요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70년을 돌아보고 또 광복된 지 지난 80년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하셨으니, 또한 이 말씀과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 제자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 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솔라, 소금과 빛의 공동체, 소금과 빛의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